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일상의 성실이 우리의 영성입니다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길 원합니다. 영성이라고 하는 말을 우리가 많이 쓰는데요. 이 영성만큼 정의하기 어려운 단어도 없습니다. 영성신학자들도 저마다 정의가 다양하고요. 심지어 영성은 정의하기 어렵다라고 정의하신 분도 있어요. 그런데 쉽게 우리의 눈높이에 맞춰 이 의미를 살펴보면 영성은 하나님과의 관계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영성은 하나님과의 관계죠. 영성이 깊다라는 것은 하나님과 관계가 깊다라고 하는 표현이에요.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를 누리고 싶다면 주일 한 번의 예배로는 턱없이 부족합니다. 우리의 매일매일 일상생활 속에서 그 영성은 이루어지기 때문이에요. 결국 우리의 삶이 예배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2019년에 한국에 소개되어 장안의 화제가 되었던 책 한 권이 있는데요. 우리 잠깐 화면에 띄워주시면요. 일상에서 예배라고 하는 책입니다. T.C. 해리슨 워런 목사님이 쓰신 책이에요. 이분이 이제 성공의 여자 목사님이신데 책의 목차를 보면 이렇습니다. 1장이 잠에서 깹으로 시작돼요. 그러니까 하루의 일과를 이렇게 책에 담은 거죠. 잠에서 깹인데 이 1장의 부제가 세례입니다. 세례. 2장은 침대의 정리, 부제는 예전. 예전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교회에서 하는 리터러지. 그래서 의례, 삶을 형성하는 것. 이것을 침대 정리라고 보았고요. 3장은 이 닦기, 이를 닦는 것. 일어서고 무릎을 꿇고 고개를 숙이기, 육체 안에 살기. 4장은 열쇠 분실. 이제 한국은 열쇠로 집 문을 열지는 않죠. 다 이렇게 패드가 있는데 아주 미국은 열쇠로 집 문을 여는 집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뭐 열쇠로 그 집을 여는 문화가 이제는 우리가 아니니까 자동차 열쇠를 잃어버렸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집 문 밖에 나가려고 하는데 키가 없어졌어. 집 문 밖에 나가려고 하는데 집 열쇠가 안 보여요. 그러한 상태였죠. 이것을 고백과 우리 자신에 대한 진실이다라고 보았고, 5번째 장은 남은 음식 먹기, 말씀과 성례의 전, 간과된 영양 공급. 6장은 남편과의 다툼, 여자 목사님도 남편과 다투겠죠. 평화의 인사 건네기, 평화를 이루는 일상의 일이라고 부제가 되었고요. 7장은 이메일 확인하기, 이것은 축복하기, 축복 보내기라고 해석을 했고, 교통체증 버티기, 운전하다 보면 교통체증이 있잖아요. 일상이에요. 이것을 예전의 시작과 서두르지 않으시는 하나님이다라고 보았어요. 9장은 친구와 통화하기, 이것을 회중과 공동체로 보았고요. 관계를 맺는 대상이니까. 10장은 차 마시기, 티타임은 성소, 그리고 음미하기, 하나님 되심을 음미하는 것이죠. 마지막 11장은 잠입니다. 잠. 그래서 안식과 쉼, 그리고 하나님의 일이라고 설명을 했어요. 정말로 모든 순서가 하나의 일상이죠. 잠에서 깨는 것부터 시작해서 저녁에 잠을 자는 것까지 모든 순서가 하나님 안에서의 예배예요. 예배. 이것은 이제 이 책의 출판사 서평 중 일부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평범한 것에서 거룩한 것을, 거룩한 것에서 평범한 것을. 일과는 계속된다. 귀찮지만 이를 닦고, 외출 직전 열쇠를 잃어버리고, 어제 먹다 남은 음식도 식사를 때우고, 남편과 다툰다. 하기 싫은 일도 해야 하고, 때로 내 의지와 상관없이 교통체증 탓에 도로에 갇힌다. 분주한 가운데 의도적으로 쉬는 시간을 갖고 친구와 대화하며 하루를 끝내고 잠자리에 드는 순간까지 저자는 자신의 하루를 고스란히 글에 담아냄으로써 이 모든 일상의 예전이 일요일에 드리는 공동체적 예전과 연결된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짜릿하고 순간적이며 특별한 이벤트가 아닌 조용하고 반복적이며 평범한 일상이 우리를 형성하며 일상의 행위들이 영적 실천과 예배로 이어진다는 점이다. 저자는 성공의 사제, 대학 선교단체 사역자, 친구, 아내, 엄마로 살아가는 자신의 삶의 다양성 안에서 일상의 신학을 펼쳐냈다.
어려운 신학 용어를 쓰지 않으면서도 재미있고도 차분하게 신학적으로 설명하고 젠체하는 대신 자신의 부족한 부분까지 정직하게 드러냄으로써 독자들의 동감을 산다. 그리하여 우리는 알게 된다. 우리의 삶의 어떤 부분도 거룩하지 않은 곳은 없다. 심지어 일상의 가장 지저분하고 불쾌한 자리에서도 예배할 수 있다. 하루 동안 일어나는 생활의 습관들은 결국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으로 이어진다. 참 멋진 서평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우리의 모든 삶이 예배로 이어진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을 보면요, 이 예배자,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이 예배자의 태도가 무엇이다라고 사도 바울이 증거하냐면 바로 성실한 삶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증거하는 것이죠. 게으르지 않은 삶이다. 여러분 시편 1편의 말씀 보면 복 있는 사람을 하고 어떻게 설명해요? 하지 않고로 설명하죠. 복 있는 사람은 어쩌면 정말 나의 그 하나님의 길을 따라야 되는데 죄인의 길을 따라가지 않고요. 오만한 자의 자리에 가지 않고 거만한 자와 함께하지 않는, 동거하지 아니하는 그런 모습이 복 있는 사람의 모습이라고 설명한 것처럼 게으른 사람이 이런 모습이라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은 게으르지 않은 성실한 모습이다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문제 다음 게으른 삶의 문제가 데살로니가 후서의 많은 양을 차지하고 있어요. 우리가 지난주까지 살펴본 데살로니가 전서에서도 동일한 문제를 언급했는데요.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4절의 말씀입니다.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게으른 자들을 권계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라고 말씀하죠. 이미 이처럼 앞선 서신에서 이 게으른 그리스도인의 문제에 대해 언급한 적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왜 바울은 또 동일하게 말씀을 반복하는 것일까요? 우리 언제 말을 반복하죠? 우리 권사님들, 장로님들에게 언제 잔소리하세요? 근데 그 잔소리가 새로운 잔소리가 아니죠. 항상 동일한 반복입니다. 반복이 되는 이유는 변화되지 않았기 때문이겠죠. 계속 그 모습이 보이기 때문에 또 반복이 이루어집니다. 사도 바울이 같은 말을 반복하는 이유는 여전히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반복되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오늘 6절을 통해서 아주 분명하게 다시 말씀합니다.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명하노니 게으르게 행하고 우리에게서 받은 전통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모든 형제에게서 떠나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은 다시 한번 게으른 자들에 대해 더욱 강력하게 더욱 반복하며 권면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 시작이 어떻습니까? 형제들아 하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라고 시작하고 있어요. 무슨 의미입니까? 사도 바울 개인 자격으로가 아니고요. 예수님께서 세우신 대리인의 자격으로 주님의 말씀을 전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분명한 뜻과 모습을 말씀한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게으르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보니까요. 대열을 이탈한 군인을 가리킬 때 사용되는 단어가 바로 여기서 나타난 게으르다라는 말이었습니다. 다른 모든 사람들이 일하고 섬기고 있는 그 동안에 이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에요. 어떤 이들은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린다는 핑계를 댔을 것입니다. 일하는 것을 천하고 영적이지 않다라고 여겼다라는 겁니다. 이 땅에서의 노동을 보화를 하늘에 쌓는 것이 아니고 이 땅에 쌓는 일로 생각했어요. 그렇다면 이들이 어떻게 먹고 살아갔을까요? 교회 안에 부유한 자들이 자신들을 부양해 줄 것이다라고 기대하며 문제를 일으키고 있어요. 자신은 일을 하지 않으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손을 벌리고 있는 그 모습. 근데 충분히 일을 할 수 있는데도 말이죠. 지금 바울이 말씀하는 것은 이런 게으른 자들에게서 떠나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들은 예수를 믿는 게 아니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여러분 이 말씀 한번 시작하기 전에 전제가 있어요. 그들에게서 떠나라라고 하시는 그 말씀을 그저 정말 내쫓아라라고 받아들일 수 있을 것인가입니다. 말씀 보니까 그렇지는 않죠. 데살로니가후서 3장 우리 15절의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나 원수같이 생각하지 말고 형제같이 권면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게으른 자들,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지 않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교제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본받지 말라는 것이, 따라가지 말라는 것이고, 그들을 형제와 같이 권면하여서 회복시켜라 이 말입니다. 회복시켜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공동체는 분열이 아니고 회복이에요. 회복. 하나님이 원하시는 공동체는 거룩함으로 회복되는 그 모습을 분명히 사도 바울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매일매일의 영성이 세워지고 매일매일 예배를 통해 하나님과 가까워지며 공동체가 하나 되어 성실함으로 나타나는 그 아름다운 공동체, 바로 우리 칼빈교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은 게으름의 모습을 두 가지로 설명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을 말씀 보니까요, 첫 번째는 무질서한 모습이에요. 이들의 모습, 문제는 먼저 삶 자체가 무질서했다라는 거예요. 케이아스. 여러분, 이 하나님이 함께 임하는 자리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질서가 세워집니다. 이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 땅을 창조하시기 전에 이 세상이 어땠습니까? 공허했다라고 했어요. 공허했다. 아무것도 없는 모습인데요, 이게 케이아스의 모습이에요. 아무것도 없다라는 거예요. 질서가 없어요. 하나님은 질서를 세워 나가셨어요.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틀을 만드시고 이 틀 안에 창조물을 채워 넣으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시다. 그런데 이 게으른 자들의 모습은 무질서했다라는 거예요. 무질서는 예수님의 신실하심과는 정반대의 모습이었습니다. 군인이 자신의 자리를 지키지 않는다면, 여러분, 그것은 어떤 모습이죠? 탈영이죠. 범법자의 모습이 되는 거예요. 게으름을 그렇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가 아닌 그 자리에 있다라는 거죠. 자신의 자리를 지키지 않는 사람, 충성되지 않은 모습, 신실하지 않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성육신하실 때 하나님의 뜻에 철저히 순종하셨고요, 그 자리에 오셨고요, 낮아진 겸손의 자리였고 십자가의 자리였고 부활과 승천의 자리에 이르셨어요. 분명한 철저하게 그 자리에 계셨다라는 거예요. 충성되셨고 신실하셨다. 여러분, 또한 바울이 선교팀과 보여주었던 그 모습도 질서 잡힌 모습, 질서 정연한 모습이었어요. 그 모습과는 정반대였다. 7절과 8절의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7절과 8절입니다. 시작. 어떻게 우리를 본받아야 할지를 너희가 스스로 아나니 우리가 너희 가운데 무질서하게 행하지 아니하며 누구에게서든지 음식을 값없이 먹지 않고 오직 수고하고 애써 주야로 일함은 너희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 함이니라고 말씀합니다. 아멘. 여러분, 말씀해 보니까 무질서하게 행하지 않았다라고 분명히 바울은 말씀하죠. 질서 있게 행했다. 바울이 사역자로서요, 이 교회에서 재정적인 지원을 받는 걸 반대한 것은 아니죠. 그래서 우리가 사도 바울의 서신을 읽어보면, 그래, 우리 사역자들이 사례비 받으면 안 돼, 다 일해야 돼 라고 그러고 말한 거 아니에요. 바울도 충분히 사역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사례비를 요구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교회의 재정적인 상황과 오늘 말씀처럼 일하지 않고 얻어먹으려고 하는 자들과 같은 그들을 생각해서 자신의 권리를 쓰지 않기로 결정했어요. 바울은 열심히 일을 하여 생활비를 벌었고요, 재정적인 어려운 교회에 부담을 주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모습을 교회와 성도들, 그리고 특히 오늘 말씀 나와 있는 이 게으른 자들, 무질서한 자들이 본받기를 원했다라는 거예요. 이 질서 잡힌 모습들을 나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옆에 있는 이들을 배려하며 함께 질서를 이루고 나가는 그 모습을 바울은 보여주길 원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모습도 바울도 질서 있는 모습이었다. 자, 두 번째는 권위에 복종하지 않은 태도가 바로 게으른 자의 모습이다라는 것이죠. 바울은 자신과 일행이 성도들에게 가르쳐준 전통과 명령들을 잘 지킬 것을 기대했어요. 이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5절 말씀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굳건하게 서서 말로나 우리의 편지를 가르침을 받은 전통을 지키라 라고 말씀합니다. 전통을 지키래요. 그럼 여기서 말하는 전통이 뭘까요? 전통은 결국 말씀에 대한 적용이 전통이 되는 것이죠. 예수님의 복음을 듣고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분명히 말씀했는데, 그 말씀이 한 번이 두 번이 되고 두 번이 세 번이 되고 반복이 되었을 때 한 공동체 안에서는 그 모습이 전통이 되는 거예요. 바울은 데살로니가에 짧게는 3주, 길게는 수개월을 머물렀을 것입니다.
바울은 그 짧은 기간 안에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중요하고 기본적인 교리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의 태도를 열심히 가르쳤어요. 그렇기에 바울은 그와 선교팀이 가르쳐준 전통대로 행할 것을 지금 말씀하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10절 보니까요.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도 너에게 명하기를이라고 말하죠.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여러 번 가르친 그것을 기억하라 그 말입니다. 함께 있을 때 명한, 가르친 것을 기억해라. 여러분 핵심적인 교리와 제자도의 내용들을 바울처럼 단위 시간이라도 효과적으로 효율적으로 집중적으로 가르치는 것은 참으로 중요합니다. 매 예배 때마다 우리가 말씀을 나누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저 같은 경우는 말씀을 이렇게 나눌 때에 말씀 인용을 참 많이 하는 편이고 말씀 한 번 더 많이 읽는 편입니다. 그것이 중요하기 때문이에요. 제가 여기서 막 요약을 해서 전할 수도 있는데 말씀을 띄우고 함께 한 번 더 읽어보는 것은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이죠. 중요해요. 말씀마다 교리적인 부분이 선포가 됩니다.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섭리, 이것이 다 교리적인 부분이에요.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이 누구이신가, 이게 다 교리적인 부분 아닙니까? 이 닥트리는 이 말씀을 조직적으로 정리한 게 닥트린이잖아요. 그러면 이 교리가 뭡니까? 말씀이에요, 결국엔. 그렇다면 말씀 안에 서 있어야 교리가 튼튼하게 된다는 거예요. 교리가 튼튼할 때 어떤 일이 생기냐? 성장한다는 것입니다. 성장이에요. 성도가 성장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예수님을 닮은 모습으로 성장하는데 말씀으로 성장한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우리 오후 때마다 칼빈 성경 강좌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그곳에서 배우는 그 말씀들이 결국 우리를 성숙한 자로 세우기 때문이죠. 막간을 이용해서 오늘도 칼빈 성경 강좌가 있습니다. 오늘은 이제 제가 말씀을 나누게 되는데요. 8주에 걸쳐 구약 개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신약 개관은 우리 또 노영근 목사님이 잘 전해 주셨으니까 저는 지금 또 주일 설교를 이 신약으로 넘어와서 전하고 있으니까 8주 정도 구약을 살펴보고자 하는 마음에 준비를 했어요. 많이 오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예, 그래서 우리가 구약을 읽는 우리의 눈이 이 관점이 변화되었으면 좋겠고 아마 굉장히 흥미롭고 재미있는 시간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명령으로도 넘어오면 전통은 그렇고 명령은 이렇죠. 이제 데살로니가후서 3장 4절의 말씀인데 이렇게 말씀이 돼 있어요. 너희에 대하여는 우리가 명한 것을 너희가 행하고 또 행할 줄을 우리가 주 안에서 확신하노니라고 말씀합니다. 바울은 이제 명령이라고 표현하는데요. 당시 우리 사도 바울이 활동했던 그 시대에는 우리 지금 보는 이 성경, 신구약 66권의 성경이 온전히 완성되지 않았을 때 아닙니까? 그래서 성도들은 사도들의 가르침을 아주 주의 깊게 들었어야 되었어요. 그것이 말씀이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자신들의 이 가르침이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된 것이었다라는 것을 말씀하며 그들이 자신과 사도들의 명령한 것을 행했다라는 것을 말씀해요. 그것은 결국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했다는 것을 연결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있으면 순종합니다. 순종함을 보일 때 믿음이 증명됩니다. 연결돼요. 이건 뗄 수가 없어요. 믿음과 순종은 함께 가는 짝꿍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겠어요. 하지만 공동체 일부 성도들이 그 전통과 명령 따르기를 거부하고 있는 것이지요. 왜 그들이 마땅히 성도로서 해야 되는 전통과 명령을 따라야 되는 그 모습을 반대했을까? 구체적으로 성경은 그 이유를 우리에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궁금했어요. 물론 제가 말씀을 드린 것처럼 그 당시에 예수님의 재림이 임박했다라는 사실 때문에 정말 모든 것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보다 어떤 분위기에 도취됐을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는 정확한 사실은 몰라요. 왜 그럴까? 굉장히 궁금한 하나님께서 저에게 깨달음을 주셨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우리의 삶을 돌아보자는 거죠. 우리가 돌아보면 나의 삶을 돌아보고 여러분의 삶을 돌아보셨을 때 우리의 신앙이 흔들릴 때가 있지 않습니까? 믿음이 약해질 때가 있는데 그 문제가 하나의 이유 때문에 흔들리시던가요? 그렇지는 않잖아요.
그 이유를 우리가 뭐 한 가지 때문이 아니고 여러 가지가 복합되지 않습니까? 수많은 이유가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 당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 그랬을 것 같아요. 그래서 왜 그러한 문제가 생겼는가를 우리가 집중하기보다 더 중요한 것은 어떻게 그 문제를 회복할 것인가 이것입니다. 게으른 자들이 자신의 모습을 깨달아야 된다는 것이죠. 오늘 나의 그 현실을 말이에요. 깨달아야 돼요. 아, 내가 게으른 자였구나. 나는 그렇지 않은 줄 알았는데 내가 무질서한 자였고 내가 권위에 순종하지 않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모습으로 살았구나. 이것을 깨달아야겠다는 것이에요. 이게 먼저예요. 이게. 아, 내가 죄인이구나. 내가 회개해야 되는구나. 내가 회복해야 되겠구나. 이 사실을 깨닫는 것으로부터 시작돼야 됩니다. 이들이 진짜 문제는요. 바울이 가르친 전반적인 신앙을 그 전통을 말씀을 거부했어요. 이것은 복음이 요구하는 신앙의 그 신앙인의 모습, 예수님을 믿는 제자의 모습을 거부했다라는 것. 이것이 무질서한 삶이었고 그리고 권위에 순복하지 않는 모습이었습니다. 자, 우리 10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0절 띄워주시면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말게 하라 하였으나. 아멘.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요, 누군가 일하기를 원치 않으면 그로 하여금 먹지 못하게 하라 이렇게 가르쳤었어요. 지금 이제 그것을 상기시키는 거죠. 떠올리는 겁니다. 정말 궁핍한 자들에 대한 구제를 멈추라는 뜻이 아니고요. 일을 할 수 있는데 하지 않는 이 게으른 자들, 그들을 가리키고 있어요. 일할 수 있는데 일하기를 싫어하는 자들은 자기 자신과 하나님과 주변 사람들에게 죄를 짓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김용기 장로님이라는 분 혹시 알고 계십니까? 그는 1960년, 70년대에 개신교계 농민운동, 생활혁신운동의 대명사였지요. 일하기 싫으면 먹지도 말라. 오늘 이 데살로니가 후서의 말씀을 신조로 삼은 가나안 농군학교를 세우신 분으로 유명합니다. 김용기 장로님이 장로로 장립된 것은 1939년 일제가 신사참배, 창씨개명을 강력하게 밀어붙였던 때였습니다. 김용기 장로님은 장로 장립식 때부터 파란을 일으켰는데요. 일왕의 초상화에 절하는 동방요배 그리고 황군 장병 무운을 비는 묵도를 모두 거부했습니다. 장로님의 부친을 통해 신앙을 접한 우리 김용기 장로님은 성경을 삶의 지침서로 읽었어요. 여러분, 10계명의 첫 번째 계명 무엇이에요?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는 것 아니에요? 우상을 숭배하지 말라는 것이었잖아요. 그것을 말씀을 붙들고 결코 신사에 참배할 수 없다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광복 후에 가나안 농군학교를 연 것은 장로님의 신앙 때문이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땅을 봐도 그렇고요. 성경 속 가나안은 저절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약속한 이 축복의 땅을 끊임없이 가꾸고 돌보면 옥토가 되지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사명을 잊고 방심하면 그 땅은 약속의 땅임에도 불구하고 황무지가 되어버린다는 것이 김용기 장로님의 주장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일상 가운데 성실하게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그 삶은 결국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영성의 열매를 맺게 됩니다. 성실하게 살 때 복 받는다는 것은 성실하면 잘 산다, 부욕해 한다 이런 공식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마땅한 태도다라는 거예요. 내가 성경을 통해 말씀을 배웠으니 성경에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그 모습을, 원하시는 모습을 따라야겠다. 그 모습이 성실함이라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믿는 이들의 모습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11절과 12절의 말씀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들은즉 너희 가운데 게으르게 행하여 도무지 일하지 아니하고 이를 만들기만 하는 자들이 있다 하니 이런 자들에게 우리가 명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권하기를 조용히 일하여 자기 양식을 먹으라 하노라. 아멘. 로마 제국 시대 당시에요. 교회뿐만 아니라 가난한 사람들이 이제 부자들의 후원을 얻어 사는 제도가 있었다고 합니다. 일종의 복지 혜택이죠. 그런데 이 제도를 악용하여 일할 수 있는데도 부자들이 곶감만을 믿고
일하지 않고 빈둥대는 사람들이 있었대요. 어느 시대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정치하는 부자들의 도움을 받는 자들이 그 후견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후견인들을 지지하는 발언들을 이제 공적인 자리에서 하면서 일만 만드는 경우가 종종 있었다고 합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의 그 모습, 품위를 손상시키는 악한 일이었어요. 사도 바울은 그런 자들에게서 조용히 일해라. 말만 하지 말고. 공적인 그 자리에서 그 사람을 띄워주는 그 일들 말만 하지 말고 조용히 일을 하면서 양식을 번 돈으로 양식 먹어라. 그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일을 할 수 있는 건강을 받았고 기회를 얻었으면 일을 하여 먹고 살아야 한다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실직한 이들이 받는 실업급여라는 것이 있죠. 코로나가 한창일 때 미국의 대부분의 음식점들은 문을 닫았습니다. 한국도 뭐 그랬죠. 그러니까 일하던 종업원들도 하루아침에 일자리를 잃어버리게 된 거예요. 실업급여가 정부에서 나왔는데 문제는 여기서 시작됩니다. 종업원들이 일을 할 때 버는 돈보다 훨씬 더 많은 돈을 정부에서 지원을 받은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문제가 생겼을까요? 이제 음식점을 다시 열 수 있고 일할 수 있었지만 종업원들이 일터로 복귀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한때 종업원 찾기가 하늘의 별따기였다고 합니다. 일을 할 수 있는데 하지 않는 모습. 내가 일을 하지 않고 마치 일확천금을 꿈꾸며 하나님이 나에게 축복을 주신 것처럼 착각하는 그런 모습, 예수를 믿는 성도와는 거리가 멀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우선순위를 바로잡지 못하면 그것은 그리스도인들에게 무질서한 모습이 됩니다. 일하기 싫은 자는 먹지도 말라는 것이 성도다운 삶의 원리가 되는 것이죠. 요즘 이런 말들 뭐 예전부터 있었죠. 조물주 위에 건물주가 있다. 들어보셨죠?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은 뭐 예전에 꿈들이 항상 바뀌는데 선생님이 되고 싶다가 부동의 1위였던 적도 있었어요. 유튜버가 되고 싶다. 방송 찍어갖고 이제 내가 돈 많이 벌겠다. 그런 꿈도 있고. 근데 부동의 1위는 언제든지 건물주라고 합니다. 렌트 주고 돈 벌고 돈을 받는 거죠. 돈 받고 그냥 놀고 먹겠다. 그런 모습 아닙니까? 이 시대의 젊은이들과 수많은 사람들이 이 헛된 마음을 버려야 되겠어요. 변화되어야 됩니다. 잘못된 희망을 꿈꾸는 모습을 배격해야 된다 그 말씀이에요. 아무리 그 의도가 좋았다 하더라도 방향이 잘못되면 그것은 돌이킬 수 없는 일이 되겠죠. 또한 아무리 방향을 맞게 설정을 했어도 그것이 하루 이틀 하다가 그만둬 버리면 작심삼일이 돼 버리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게으른 자들에 대한 말씀이기도 하지만 이 게으른 자들을 품는 성도들을 이 공동체를 향한 말씀이 되기도 합니다. 12절 특별히 게으른 자들이 조용히 일하고 자기 양식을 먹으라라고 강력하게 말했던 바울은 1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형제들아 너희는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라라고 말씀해요. 선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일 겁니다. 공동체 안에서 정말 돈이 없고 힘든 이들을 돕는 그 국률의 사역, 구제의 사역이 바로 선을 행하는 것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악용하는 사람이 드러나잖아요. 그럼 어떤 마음이 들까요? 하지 말자. 그런 마음 왜 안 들었겠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낙심하지 말고 계속 하라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계속해야 한다. 어떤 그 게으른 자들 인한 시험 때문에 지금까지 하나님 앞에 잘 감당해 오던 그 사역들을 내려놓지 말아야 한다라고 말씀하는 것이에요. 갈라디아서 6장 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죠.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라고 말씀해요. 하나님 오시는 그날, 주님 다시 재림하시는 그날까지 우리는 그 복음의 씨를 뿌리고 나에게 감당하신 사역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사람 보지 말고 주님 보자 그 말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 다 함께 옆에 있는 분들이 이렇게 한번 인사해보고 말씀해보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한번 인사해볼까요?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데살로니가 후서를 은혜와 평강으로 마치고 있어요. 근데 재밌는 것은 이 데살로니가 후서를 시작할 때도 은혜와 평강으로 시작했거든요. 시작과 끝을 동일하게 맞추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모든 삶의 시작과 끝이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모습이지요. 은혜 외에 음해가 임하여 우리가 사는 어느 시대나 어느 장소에나 하나님 허락하시는 이 예상치 못한 그 선물인 그리스도인의 은혜로 구원받은 은혜가 차고 넘치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든 칼빈교회 성도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